구원을 받으리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6장 16절부터인데요. 바울은 기도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죠. 이 여종은 독특한 종이었습니다. 귀신 들림을 통해 점을 쳐주고 주인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여자가 사람의 노예였을 뿐만 아니라 귀신의 노예가 되어 평생 종노릇하며 남의 살림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여인, 그런 불쌍한 처지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종은 17절에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쫓아다니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요, 사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귀신이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멀찌감치 오시니까 귀신이 나와갖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여기 오셨냐, 나한테 해코지하려고 오셨냐,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 이 장면에서도 바울 일행의 정체를 가장 먼저 알아보는 존재는 귀신입니다. 귀신은 바울과 실라의 정체를 알아보고 귀신으로 인해 바울 일행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18절에 보니까 몇 번이나 그랬다고 합니까? 여러 날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계속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너희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바울이 모른 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도대체 괴로워서 쫓아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게 신학자들 사이에서 설왕설래합니다. 그냥 우리가 액면 그대로 봤을 때는 그런 거죠. 귀찮게 쫓아다니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라 좀 와서 귀찮게 하지 마라. 한데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귀찮아서 쫓아냈다. 이거를 이제 괴롭게 했다. 이렇게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괴롭다라는 이 원어 자체의 뜻이 방해를 받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방해를 받았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귀신 들린 이 여인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막 너희들에게 구원을 뭐 전하려고 이곳에 왔다. 막 그 얘기를 하는데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면 미쳐 보이는 그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방 방송을 꺼야 되잖아요, 이렇게. 옆에서 계속 떠드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통 복음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도록 옆에서 계속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힘이 이제 괴로워서 내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 마음에도 저렇게 귀신에 잡혀 사는 저 여인이 이제 동시에 또 불쌍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게 했던 거죠. 귀신에 잡혀 사는 그 여인의 모습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다 뭐 크게 대동소이하게 다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바울은 이 여인으로 인해서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받게 됐고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즉시 귀신이 나왔죠.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축기 사건은 바울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로 번져갔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주인들은 자신의 종에게 들린 귀신이 이제 나가자 이제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게 되죠. 자기 종에게 귀신 들린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자신의 수익이 끊어짐으로 인해 바울과 실라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을 잡아 관리에게로 끌고 갑니다. 20절에 보면 관리들은 자신들의 상관에게 바울과 실라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고소하죠. 고소의 내용은 20절 말씀인데 20절 21절의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풍습을 전한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먼저는 심하게 요란스럽게 시끌벅적하게 만들었고, 두 번째는 로마 사람들인 우리도 받지 못할 그런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발은 바울과 실라가 행했던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뭐예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쳤을 뿐이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고소의 내용은 전혀 달라요. 자신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소한 이유, 고발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수익을 끊어지게 한 이 바울과 실라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억지 고발을 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 또한 그들의 주장에 동조합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말에 더욱 흥분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요. 유대인이면 우리가 친밀함을 느끼는 어떤 존재고, 뭔가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러니까 좀 가까이 느끼잖아요. 이스라엘 하면은 하마스랑 전쟁한다, 중동 지방이랑 하면 우린 대부분 또 이스라엘 편들기가 십상인데, 유대인에 대해서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좀 다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이 이제 막대한 자기들의 자금을 가지고 유럽에 이제 또 흩어져 갖고 그 지역에 많이 흩어져서 했던 업종 자체가 고리대금업을 주로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사채 같은 거죠. 굉장히 높은 이자로 사람들에게 돈을 꿔주고 그것을 또 취하는 이런 이제 금융 그 사업에 주로 투자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항상 받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은 항상 어딜 가면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회당 짓고 자기네들만의 특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교육이 새로 주목을 받고 하지만 지금이야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고 그랬지만 예전에는 좀 달랐단 말이죠. 그쪽 가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로마에 가도 자기네들만의 법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풍습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같이 이방인이랑 식사도 안 합니다. 잘. 이것도 죄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선생님 랍비를 세워갖고 그 사람한테 지도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방 땅에 살면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눈의 가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별로 소통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자를 불려내는 이제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현지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야훼 신앙을 가지고 또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제 항상 깔아서 생각하는 밑으로 이제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이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사에 굉장히 오래 남아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나치해서 유대인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동조를 했어요. 심지어 이제 예수 믿는 분들,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거를 잘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의 후손들을 이렇게 벌하는 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대인에 대한 악감정이 골이 굉장히 깊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습을 전하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로마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성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든 사회를 굉장히 이제 혼란으로 빠지게 만드는 이런 어떤 사수를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이제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상관들은 정당한 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바로 분에 이기지 못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를 치라고 얘기하죠. 보통 바울과 실라가 이런 장면들 또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고 항상 이런 장면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죠. 근데 그렇게 해도 대부분의 공정한 재판관들은 어떻게 해요? 바울 네가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해서 바울이 또 그 자리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오해가 풀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 이게 지금 배경이 빌립보 지역이거든요. 빌립보 지역인데 빌립보에 와서 처음 겪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는 한 번의 변론의 기회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 휩싸여서 그냥 재판도 거치지 않고 그냥 두들겨 맞는 거예요. 옷 벗겨라 그러면서 매로 쳐라. 그러니까 어떤 한번 변론해봐 할 말 있으면 해봐 이런 과정도 없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23절에 보면 많이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태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곤장이라는 게 있었고
뭐 그 예전에 제가 또 태형도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고 이제 그냥 막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큰 널빤지 같은 그런 걸로 이제 장이라고 하죠. 곤장 몇 대 그 장을 때리기도 하고 보통 그것을 이제 많이 맞으면 죽기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이렇게 맞으면요, 뭐 허벅지나 뭐 이 몸이나 이런데 여러 가지 이제 몸에 이제 피부들이 다 터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5대 맞으면 기절한다. 이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몇 대 그냥 구타를 당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맞았다는 거죠. 온몸에 살이 다 터져 나갔고 진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맞으면은 그 아린 고통이 오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옥에 갇혀서 찬양을 하나님께 했다. 이것도 있지만 아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아파갖고. 게다가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깊은 옥에다 가두라고 합니다. 깊은 옥. 이것은 이제 지하 감옥을 얘기합니다. 지금처럼 전등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하 깊숙한 감옥은 감옥을 뚫고 내려가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감옥도 여러 가지 감옥 있잖아요. 그 감옥의 모든 배설물이 모이는 곳이 지하 감옥, 제일 깊은 곳입니다. 거기 무슨 환기구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냥 갇혀갖고 그냥 자기가 이제 싼 배설물도 남이 싼 배설물들이 다 모이는 곳이 지하 감옥이에요. 지금 살은 다 터져 나갔습니다. 온몸에 진물이 흐르고 있는데 발에 착고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배설물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뭐 벌레나 뭐 짐승이 막 돌아다닐 수도 있죠. 빛도 한 줄기 비춰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어렵겠죠. 보통 이런 경우 맞은 것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금방 이 상처에 세균이 감염되거나 그로 인해서 고열이 발생해서 시달려 죽는 것이 다반사였어요. 그래서 태형을 당하고 하루 이틀 만에 사람들이 죽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뭐 잘못해서 뭐 곤장 뭐 10대를 맞는다. 그러면 이 사람 거의 1년을 맞는다는 거예요. 뭐 6개월, 7개월을 맞는다는 거예요. 한 3대 맞다 보면 기절을 해갖고 그러면 그 사람 거기서 치료받고 해야 되는데 누가 치료해 주겠습니까? 목에다 칼 차고 있는데 간수들한테 돈을 줘갖고 간수들이 그 칼을 대신 목에 칼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옥 안에서라도 운동이라도 좀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 상처가 치유되면 또 한 3대 맞고 또 몇 달 있다가 또 괜찮아지면은 또 맞고 그러니까 계속 그 간수들한테 돈도 갖다 줘야 되고 운동 좀 우리 남편 운동도 시켜주라고 하고 또 먹을 것도 좀 잘 갖다 주라고 하고 해야 되니까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옥바라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과 이 실라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통으로 인해서 잠 못 드는 밤을 지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고통으로 잠 못 드는 밤은 그냥 밤이 아니라 예배의 시간이 되었죠.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간수들이 기대한 것은 죄수들의 신음소리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들려지는 것은 찬송소리, 기도소리였어요. 지하 감옥은 교회가 되었고 죄수들은 꼼짝없이 그 자리에 초청되어 온 새신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찬양을 들었고 기도소리를 들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도 집회가 열린 것이죠. 우리가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지는 그 사이에 지축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고대 사람들이 이 지진에 대해서는 항상 신이 진노하고 신이 분노했다, 신이 자신들에게 벌을 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축이 뒤흔들린 소리와 함께 옥터가 움직이고 모든 문이 터져 나갔고 매여있던 모든 것이 다 벗겨졌다고 했을 때 간수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간수들은 자다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탈옥했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제 왜 자결하려고 했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책임을 졌다가 자기가 책임진 죄수가 탈옥하면 대신 이제 목숨을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더 확실하게 지키도록 했다는 거죠. 또 어떤 기록에 보면은 그렇게 죄수가 탈옥하면 이제 저도 잘 지키고 있었는데 뭐 누가 와서 이 사람을 탈옥시켰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가족까지 같이 간수의 가족까지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키려고 하다가
강도한테 뭐 죽임을 당하고 그 강도가 와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다 하면은 조금 말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결하는 길을 택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묶여 있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풀려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 와서 문을 열어주고 누군가 와서 착고를 풀어주지 않으면 풀릴 일이 없다는 거죠. 문이 열릴 일이 없는 거예요. 이를 지키지 못한 간수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목숨도 위협받았기 때문에 이 일은 굉장히 위급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바울도 안 것이죠. 바울은 빛이 비추지 않는 그곳에서 큰 소리로 간수가 자살할까봐, 간수가 내가 자살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순간적으로 바울이 판단한 거예요.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간수는 그 말에 자결하려던 손을 멈추고 등불을 비춰서 확인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안에 있는지 확인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간수는 그들을 가둬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그들을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간수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죠. 자기가 죽을 뻔했지만 자기 가족 또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지만 죄수가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간수는 지진과 또 그들이 잡혀온 가정, 왜 너희들 여기 잡혀왔어? 그리고 간수는 분명히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그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를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연관지어서 지금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한 것처럼 구원 얻을 소식을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게 한 것이구나. 그리고 저희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여셨구나. 그러나 그들은 도망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이제 순식간에 깨닫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에게 간수는 얘기합니다. 당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도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 집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입니다. 33절의 간수는 늦은 밤에 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와 맞은 자리를 씻겨주죠.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간수가 죄인의 맞은 자리를 씻어줍니까? 믿음은 믿음에서 끝나지 않죠. 믿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죄수를 씻어준 이 간수는 34절에 음식까지 차려줘요. 이제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게 더 이상 죄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뻐하게 되었죠. 35절의 날이 바뀌었습니다. 상관들은 이제는 바울과 실라를 놔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간수는 36절에 바울 일행을 찾아와 이제는 너희들을 놓아주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니 이제는 편히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죠.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멘. 바울은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사람은 정식 재판을 통해서만 구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벌을 내릴 수 있는데 로마 사람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도 않고 때리고 옥에 가뒀으니 이것은 커다란 문책감이라는 거죠. 억울하다는 얘기합니다. 38절에 이 이야기를 들은 상관들은 자지러지죠. 즉시 와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그 성을 떠나가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좀 아이러니한 것들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다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맞기 전에 얘기하겠죠. 야 때리지 마. 나 로마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 유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말했으면 이 지금 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이거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피할 수 있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바울과 실라는 이제 와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가? 그래서 왜 여러 사람을 곤란하게 하느냐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박해를 피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을 상관에게 이제 인식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식시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미 바울과 실라를 가해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해했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루어질 일은 뻔합니다.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형성하는데 이 사람들도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우두머리는 바울과 실라가 지금 옥에 갇히고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네가 나를 이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추후에라도 로마 당국에다 이걸 고발한다면 여기에 있는 상관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몰라요. 이것을 빚으로 남겨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맞았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맞은 것에 대해서 고발하게 되면은 이 상관들은 다 목이 잘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말에 꼼짝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큰 빚을 지우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 믿는 이 빌립보 교회를 섣불리 박해했다가는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관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이 되게 된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지금 자신들을 희생한 겁니다. 자신들이 매를 맞고 자신들이 투옥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이 빌립보 교회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과 동일합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린 그 예수님의 길을 쫓아간 거예요. 자신들의 그 권리, 예수님도 자기의 힘이 있죠, 능이 있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벌할 수 있지만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바울 또한 실라 또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핍박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 권리, 내 권한을 내세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좀처럼 참지 못하죠. 그러나 때로 억울하고 답답해도 예수님처럼 견디고 인내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에요.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내 주장을 하고 내 권리를 찾는 길은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님의 길이죠. 겸손으로 희생과 헌신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